하나, 둘, 셋.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안식일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고와 질병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 보아해 주시고, 비록 주의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하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소모임에 대해서, 구역과 모임에 대해서 이제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아직 광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단계로 낮춰지게 되면 그때는 그 예전처럼 식사는 하지 못할지라도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는 사과입니다. 이번 2020년 3기의 큰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그랬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의 기쁨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영혼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여러 지역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그 부산에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들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곳에 갇혀가지고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참 그 뉴스를 접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0대 그 딸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제약회사에 이제 3년 전에 취직을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부산에 내려오는데, 마침 부산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 그 딸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픽업하기 위해서 엄마가 가서 태워갖고 이제 오는 길에 그 지하차도를 지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갇히게 되었고, 정말 갑작스럽게 정말 빠져나오지 못하고 딸과 함께 손을 꽉 붙들고 있었는데, 그때 구조대원이 와서 엄마의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구조했는데 그 딸의 손을 놓침으로 엄마는 구조를 받고 딸은 구조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참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 재림 때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귀한 복음, 이 소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이번 기회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특별히 사과는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래서 중보기도,
그 다음에 지난번 교과 공부할 때 도구어에 그래서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도구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도 대학원 논문을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도구기도인 것 같아요. 도구. 그 차이점을 잘 몰랐는데 오직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중보로 해서 하면은 기도가 더 잘 응답된다. 그런 또 의견을 가진 경우도 있는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는 것입니다. 좀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에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기도 노트에 구원받을 영혼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좀 매일 이렇게 좀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저도 거의 외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목회실이나 집에만 주로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활동량이 적을 때에 이럴 때 정말 차분히 이렇게 앉아서 구원받을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아이고 나는 전도 못해요. 아이고 어떻게 가서 두려워서 말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못해서 혹은 우리가 두려워서 아는 것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연약하고 부끄럽고 소심하고 아는 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강건하는 능력이 작용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거기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가장 중요하고도 정말 시급한 긴급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매일 매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령 충만과 이 적극적인 말씀 전파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저도 참 뒤돌아보면은요, 처음 신앙할 때
거의 저를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당면한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진로에 관한 문제. 그러나 여러분 이제 좀 목회도 하고 또 신앙도 조금씩 깊어지면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증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만약 한 10개 정도를 기도하고 있다면 10개 중에 정말 나를 위한 기도는 몇 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몇 개가 있는가? 또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몇 개가 있고 또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몇 개가 한번 이렇게 분석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 이타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만 구하지 말라.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담과 염려를 갖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관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기를 바라는 그런 부담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부담이 없다면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제자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면 우주적인 쟁투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쟁투, 이런 싸움, 투쟁 이런 표현을 썼을까?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쟁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왜 이 싸움이, 이 선교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주적인 쟁투인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정말 이 지구의 소유권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영혼을 다시 자유케 하고 빼내오려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쟁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올 때, 출애굽할 때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라에 놓여 있을 때 모세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에 가두어진 영혼들을 죄로부터 꺼내는 이것은 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피 흘리는 그의 옆구리로 가까이 가라.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그대들의 생애를 단장하라. 그대들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한 지혜를 얻고자 열렬하게 통회하면서 겸손하게 그분께 간구하라. 그대들이 노래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서요. 전능하신 중보자 예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기도가 중보의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보 기도에 우리의 유일한 모본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완악합니까? 저도 어제 터미널에 우리 큰아이를 이렇게 데리러 가는데요. 제가 어떻게 좀 차선을 좀 잠깐 잘못 이렇게 들어갔는지 빵 하고 뒤에서 크락션을 누르더라고요. 갑자기 도로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사람은 참 완악합니다. 죄로 인하여 완악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 이렇게 막 끼어드는데 크락션 눌렀다고 내려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선물,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구원의 선물 아닙니까? 영생의 선물,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 부활의 소망.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돈은 좋아하는데,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서로 되려고 하고 서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에 있어서는 그들이 참으로 무관심하고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사단이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단이 그들을 메워둔 착고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기도의 모본이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여러 교회에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 근데 바울은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주자주 이런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은 끊임없이 그가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을 꼭 사도 바울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뭐가 좀 잘 안 되면요, 아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을 안 하니까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는가 보구나. 내가 좀 하나님을 알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집사님의 기도처럼, 그 집사님의 권면처럼 내가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해야겠구나. 여러분, 정말 그 위로보다 더 좋은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문자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정읍에서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을 갔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해요, 저한테. 저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얼굴은 좀 나시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순천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셨는데, 그때 부탁을 받고 자주 가서 방문하고 교회에 모셔오고, 그래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 떠나오는데 나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제 어머니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참 그때 애써주신 거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제가 그 집사님 잘 모릅니다. 어머니를 인도한 그 인연 외에는. 근데 그 집사님 그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그나마 내가 참 이만큼이라도 여기까지 온 것도 나를 위한 기도한 저 기도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기도하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이들을 십자가 밑에 데려오라. 그들의 마음을 그대의 마음과 하나로 묶고 믿음의 눈으로 죄를 지고 가는 예수께 마음을 고정하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불쌍하고 죄된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수혈 소지에 보이지 않는 힘. 여러분, 바이러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이번 주 교과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혈 소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10장 13절 14절에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만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72일회가 다 차가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상태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21일 동안, 3주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미가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작 네 기도를 듣고 네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려고 했는데 바사국 군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오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그걸 물리치고 너를 도와주러 왔다.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는. 그러면 기도를 강조하면서 중요한 것은, 강조한다는 것은 이 포커스,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의 방법과 요구한 소원 그대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측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대로의 방법대로 요구한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과 응답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도구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위에 정말 영생의 소망 없이, 부활의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다음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